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걸었는지 한 가정을 통해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축소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시대의 시대 정신들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단, 이 모든 영적 상태에 어떠한 상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지요. 본문 1절은 에브라임 산지 배경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활동을 하였고 사사 에훗, 드보라가 활동을 했던 곳이고 사사 돌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실로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서 북쪽 지파들의 기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재산인 은 1,103개를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모았던 그 재산을 다 도둑을 맞고서 굉장히 분노에 차올랐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들 미가는 이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자신이 그 돈을 훔쳤나라고 이실직고 하면서 그 돈을 도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거나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축복을 빌어줍니다. 아들이 분명히 도둑질을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 1100세겔 중에 200세겔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자기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녀의 아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꾸려 에봇과 드라빈과 함께 그 신상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우상숭배가 가정에 일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종교의 혼합주의가 되어 있어서 그 양상이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사의 시대에는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영적인 부패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에브라임 땅 실로에 번듯하게 성막이 서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자기 집 안에다가 개인 신당을 만들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드라빈 우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본래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가가 율법을 거스르면서 그런 악을 행한 것은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레위인들의 타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이 말씀은 레위인들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으셔서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청년이 자신의 성읍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레위인은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경제적 필요와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를 타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붕괴를 반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13절의 마지막 구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제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들의 편리함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의 이 영적 타락으로 이런 신앙의 모습들로 당신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가 없지요.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을 하고 제사장을 사유화해도 그것이 죄라는 인식보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6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의 왕은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보이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씀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죽은 후에 급속도로 타락의 길로 간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함으로 자신들이 각자 왕노릇하고 살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는 누굴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도 타락과 멸망의 길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개교의 성장과 목회자의 명성에 몰두하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순절 14째 날 아침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운 세태 속에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무엇이 죄악인지 모른 채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불의를 또 부정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함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지난 100년간 주께서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시고 이끄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도 미래도 다시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100년을 기대하며 다시금 꿈꾸며 나아가도록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북지구 총회에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이 척박한 일본 땅에 주님의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로 모이고 있사오니 그 모임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삶의 모든 자리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